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7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채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들을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8월부터 약 22일 동안 레위기 18장의 말씀부터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보면 16장이 바로 대속죄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속죄의 대속죄의 일을 16장에 두고 앞뒤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가 지켜야 할 이 제의적 정결법을 다루고 있다면, 16장 다음에 이어지는 17장에서 20장까지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성결함을 지키기 위한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의적 정결법과 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진 후에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이런 성결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8장에 이어지는 윤리적 성결법은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살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리로 이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의 풍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단락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따르라 하는 전체적인 명령을 1절에서 5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의 풍속이 뭐냐,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풍속이 뭐냐, 그러면서 첫 번째 예로 이방인들처럼 근친 간의 상간을 범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말씀만 지켜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이 습관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꼭 습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주 보고 또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내면 속에서 무섭게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대로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레위기 말씀 받을 때 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인데, 이 광야에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이죠. 그들은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보았고 그 우상에 물들어 있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종착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역시 우상의 소굴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애굽의 이 풍속과 우상 숭배로 돌아가거나 또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의 이방의 풍속과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이런 이방의 풍속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보든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임을 밝힙니다. 그 출처나 근원에 영적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하나는 금해야 할 것이고 하나는 굳게 지켜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이 금해야 될 것이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 과거에 살던 곳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미래에 들어가서 살게 될 미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든 또 미래든 그들이 만나야 될 삶의 현장은
늘 세속 풍속과 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거와 결별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신앙적으로는 제일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 불편한 곳이고 살기 힘든 곳이고 또 절망스러운 땅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혹될 것도 외부의 영향을 받을 것도 없는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샘을 열어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죠. 광야죠. 또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런 이방의 풍속과 우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금지 규정도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금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풍속과 우상을 따르다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지 조항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불편함과 제약은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지한 규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임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우상을 따르지 말아야 될 금지 사항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행해야 될 것을 소개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는 곳을 가더라도 이 내비게이션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그걸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가장 핵심이며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그가 우리를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한 분명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하는 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육체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받는 육체의 정욕의 미혹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성결케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성적 타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방인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근친상간입니다. 사람이 이 성적인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특히 이 가족, 근친 관계에서도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발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근데 애국이나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런 근친 간의 성관계라든지 성적 타락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망이 발동을 하게 되면 때로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짐승과 같이 성적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길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금지된 규정들을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직계 간의 이 성범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고, 두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부모의 형제 간의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인척 간의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근친 간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살부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근친 간의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직계 가족의 이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서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첩이나 혹은 어머니 사후에 아버지가 얻은 새 어머니도 해당되는 것이죠.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내 자매들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며 설명을 하는데, 친누이든 이복누이든 또 아버지가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재혼을 해서 함께 들어오게 된 가족이든 자매 관계에 있는 자들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손녀나 외손녀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가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 그러니까 이복 누이에 대해서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요즘에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짐승 같은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도덕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시에 어떤 법과 또 규정이 없던 시대야 오죽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율법들을 규정으로 두어서 남자들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함부로 질서를 깨트리고 또 근친 간에 상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게 그룹으로 넘어가서 이 부모의 형제자매로 확대가 됩니다. 12절에서는 또 범해서는 안 되는 그 관계 중에 아버지의 누이인 고모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나 숙모에 대해서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계 간에 또 그리고 부모의 형제 간에 성관계를 금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에서는 이 결혼으로 생겨난 인척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들이 결혼하면서 생기는 관계가 며느리죠. 며느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형제가 결혼하면서 생긴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여인과 여인의 딸을 아울러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 여인에게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딸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결혼한 여인의 그런 가족들을 또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계부에 의해서 딸이 또 성폭행 당한 일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새 아내의 손녀나 또 외손녀 역시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악행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되는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 있는데 아내의 동생과 혼인을 하거나 또 첩으로 들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은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고 성적과
가족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리고 이것이 깨져버리고 이것을 함부로 범하다 보면 가정이 허물어지고 사회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신뢰와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율법도 없이 법도 없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이든 또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 땅에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든 이방인의 풍속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이 겪게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맛을 또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종종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믿기 이전에 예전 것들을 동경하고 있거나 그리워하고 있거나 그것들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끝까지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분별하지 못하여 그저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규정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말씀으로 규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